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한 달 동안에 참으로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 가슴이 조금 움직이는 거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여러 교우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 부부를 따스하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의 모든 분들 제가 거의 다 아는 분들입니다.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낯선 교회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같은 안식일 교회 가도.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따스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아 라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교우들에 대한 저의 바람은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위의 모든 다른 교회들보다 모범이 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한 제가 성경 말씀을 한 달 전에 설교 말씀을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영광스럽게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단에 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로 설교를 해야 할까?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 있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를 내가 좀 해야겠다. 그렇게 제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옵니다. 그를 보면서 제가 쓰면서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내가 이 준비한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죠? 어떤 친구의 말처럼 멀미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세월이 빨리 갑니다. 요즘 주변에 제가 보니까 40대, 1년 동안에 우리 교인 자제 40대의 교인 자녀가 결혼도 안 하고 3명이 40대에 죽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골프를 치러 나오다가 자동차 타고 오다가 자동차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52살 먹은 제 아는 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나도 떠날 때는 벌써 지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준비가 되었나? 그런 두려움이 좀 앞섰습니다. 우리 모두 젊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80% 이상은 30년 이상 사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의 분이랐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여기 70대 넘은 분들이 워낙 많아서 30년이 100세가 넘는데, 솔직한 얘기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충분히 30년 이상 사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고민에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러죠. 무슨 신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60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70대는 고령이 아니고 더 엄청난 늙은이로 한국에서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되겠죠. 얼마나 후회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사실 제가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평생 준비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오늘 죽는다 해도 아니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겠죠. 오히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님 오신다는 그 목적만 하나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오실 아무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세상에 징조는 보이는데,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신 분들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에는 주님이 더디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악한 자예요. 왜? 준비한다고 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영성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많은 깨달음도 사실 우리 나름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만큼 우리들의 신앙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을 갔다가 어떤 결석이 문제가 몸에 돌이 들어가서 자다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는 식은 땀이 온몸에 다 땀이 이불에 다 뱄을 정도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데 몸에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쉰내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아픈데 움직이기만 아파요. 이 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샤워를 하고 새벽에 부모님 몰래 나갔습니다. 나가서 택시를 잡아 타고 다른 병원이 우리 아버님 그때 방배동에 사실 때인데 가장 가까운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삼육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또 삼육병원을 찾아간 이유는 조카가 정형외과 의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참 힘들게 수술을 잘 마치고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2층 그 병동에 책임자로 계신 수 간호원이 제 방을 방문하셨어요. 미국에서 오셨죠? 우리 교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인이라고 반갑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이 삼육 간호대학 나온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댔더니 그분은 2년 선배예요. 그분은 대선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끔 제 방을 방문하면서 사도가 얼만큼 있느냐고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중에 이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죽음을 제가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들어봤는데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주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았지만 돌아가실 때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본 사람이 있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열심히 붙잡아야 할 환자가 왜?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 낫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자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놓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제대로 눈도 감지를 못하며 죽음의 공포로 무서워하면서 자식들 옆에 좀 있어라 텔레비 켜놓고 막 그렇게 공포에 떨다가 불안한 마음으로 아주 정말고 얼굴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눈으로 죽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식들이 와서 그 앞에서 재산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산 문제 좀 얘기해 달라고. 참으로 그런 걸 보면서 간호원 그분 얘기가 너무나 참 죽음이 비참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산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죽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선택해서 아주 즐겁게 제가 정말 꼭 아름다운 죽음이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7세 되신 우리 교회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입원을 하셨는데 기운이 진해서 어딘 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운이 진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은 87년 동안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살면서 많은 사회봉사와 불호 이웃 돕기, 누가 이사 와서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도 몇 개나 사비로 지으셨다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굉장히
그 주변에서는 아마 유명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선한 일로. 일주일간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교우들과 친지들과 특별히 말씀을 다 나누시고는 모두 그들에게 믿음이 잃지 말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라. 아주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요. 얘도 돈, 재산, 명예 거기 욕심 부리지 마라. 근데 그 아들이 연세가 87세니까 아들이 아마 60은 넘었겠죠. 아무래도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아마 40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불러놓고는 이 목사님이 젊지만 언제든지 목사님을 순종하고 목사님을 좋아서 교회를 잘 부흥시켜라.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시 임종 직전에 그 자녀들을 다 모으고 웃으면서 야, 니들 건강하게 잘 살아. 우리 이따 보자. 돌아가신 분이 이따 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는 시간, 사람 시간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그 장로님의 부활하신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따 보자는 얘기는 죽는 순간에 시간이 먹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죽는 그 순간만 기억을 했지 예수님 오실 때 그가 일어날 때는 아까 나하고 조금 아까 유언을 얘기했던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부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친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따 만나자. 곧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안식일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저의 신앙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한 장로님을 알게 돼서 얘기하다가 산호세로 제가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산마테오 사는데 자기 와이프가 애는 거기 있다고. 그래서 방학 때 들어가면 미국 가면 내가 전화할 테니까 우리 만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시자고. 한국 사람 그때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분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날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산마테오가 얼마나 먼지 몰랐습니다. 오더니 내가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분이 그 먼 길 산마테오 사는 데가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우리 가족 셋을 픽업해서 레드우드 교회, 우리 한인교회로 우리를 데려간 것이에요. 그때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베이에리아의 첫 번째 생기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한 30명 정도 모이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즐겁게 대해줬는지, 교회는 이런 데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 그때 담배도 끊지 못했고 술도 먹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다 나가서 담배 피러 나갑니다. 제가.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래서 있는 도중에 한 시의 장로가 저희를 가정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근데 우리 이 교회는 토요일날 교회를 가? 일요일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성경에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기로 돼 있어. 그럼 일요일 견디를 헛땡기는 거야? 그랬더니 맞지. 그들은 성경적이 아닌 날을 지키는 거예요. 자네가 일요일날이 안식일인 걸 찾으면 내가 100만 불 줄게. 네가 무슨 100만 불 있어? 그랬더니 쳐줘보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돈까지 걸었는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부활절도 안 믿고 성탄절도 안 믿어. 왜? 성경에 그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탄하신 날은 믿고 부활하신 날도 믿어. 그러나 그 날짜는 믿진 않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얼마 동안 있다가 교회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한국에서 낚싯대를 갖고 왔는데, 낚시를 주말에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 데리고서 낚시를 갔는데, 거기서 한인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한인 부부가 우리 집에 보니까 한 20분 거리밖에 안 돼서 저 교제를 하면서
낚시도 댕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해서 갔더니 어떤 좀 연세 드신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계획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려고 그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요일날 좀 교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그럼 나가죠. 저는 아무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그래도 뭐 한 30여 분 되는데 아주 분위기 좋아요. 조금은 세속적인 냄새가 났죠. 안식교 왔을 때는 좀 시골 냄새가 났고, 여긴 도시 냄새가 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잘 교제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 성경 공부하는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왜 일요일날 교회를 나옵니까? 했더니 이분이 안식교회 잠깐 있더니 거기에 잔재가 남아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간 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들었다 했더니 안식일은 구약 때 다 폐지됐고 신약 때 다 폐지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이 더 중요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일요일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 안식일 지킨 사람들 이단이야. 그리고 율법주의자고. 내가 이제 그 시장로한테 들은 얘기를 자꾸 하고 성경이 없는 일요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도 성경에 없는데 왜 부활절을 지키면 성탄절은 12월 25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는데 왜 지키느냐. 그날이 뭐 대박 하는 날이라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하고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좀 지나고 나서 또 그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왕따 좀 시키더라고요. 저 사람이 안식일 교회에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또 떠나게 됐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마침 그때가 제가 일을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통독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쭉 하는 중에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종이에 써서 장감리 교회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천주교회 친구도 모르고. 그래서 지난날에 알았던 시장로하고 내가 전화를 했죠. 내가 성경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와라 그랬더니 정남성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정남성 목사님 아시죠? 모르시나요? 정남성 목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에게 제 질문 사항을 여쭤봤더니 아주 시원하게 성경을 보면서 답해 주셨어요. 그런 걸 내가 보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안식교 나가겠습니다. 이제 방황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 와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안식일 교회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전쟁, 전염병, 기후변화, 식량 부족, 물 부족, 엄청난 일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교회는 전부 세속화되어 갑니다. 장감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글과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정작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각자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입니다. 이건 안 나오나요? 픽처. 예, 열천의 비유. 이거 안 나오네. 안 나오죠? 사진. 예, 됐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준비를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오실 때 준비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맞게 되었죠. 아마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마냥 잠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신랑 아직은 오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제가 네. 두 부류의 처녀들은 나름대로 사실은 올바른 신앙 다 했어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도 세상 맛을 좀 보았을 것이고 세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생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더 기다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실물요는요,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옹호해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도 했고 봉사도 하며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성품, 곧 옛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정말 가슴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시 그저 종교인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좀 왔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또 봉사를 해도 그냥 하나의 책임감 가지고 그 마음속에는 깊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을 미련한 처녀의 분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노아 방주 아시죠? 아시죠?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0년간, 10년도 아니고 120년간.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설교대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지었을 것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매일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를 그 동네 사람들은 매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또 생전 보지도 못한 데는 비가 내려서 우리를 멸망시켜? 그러니 방주로 들어와 웃기지 말라는 얘기로 그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120년이 다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동물들이 그 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죠. 누구의 무슨 채찍질하면서 데려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 모든 짐승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히더니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데 생전 보지 못하는, 그것은 이슬만을 알았지 그때는 비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이런 비가 와? 무지막지한 비가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물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다 이건 아니다 하여서 막 노아가 있는 방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흔들면서 노아 영감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셨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노아의 망치 소리가 안 돼요? 노아의 방주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돈 모으는 재미에 세상 쾌락이 좋아서 망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방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건 우리는 최소한의 그들에게 그 방주의 망치 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재림 직전의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저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름이 부족해서 이미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부족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으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적 기름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매일 매사를 믿음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한 주간이나 내일이나 모레 쓸 기름을 오늘 미리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루 단위로 매일 필요한 만큼씩 기름을 공급하십니다. 이 공급을 꼭 여러분들 받으셔야 합니다.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사태가 생길 때가 되면 과연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사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됩니다. 제가 시애틀에 사는 동안은 거기 운동하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체육관인데 너무나 좋아요. 수영장도 있고 웨사우나 드라이 사우나 뭐 자쿠지 다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은 제가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요. 어느 날 스팀 사우나에 제가 보통 10분에서 15분 들어가면 되는데 물을 안 가지고 20분 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에 나왔더니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라카룸에 앉아있는데, 목욕을 하기 전에 라카룸에 앉아있는데 숨이 너무 차오더니 그냥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호흡이가 막 풀리려고 그럴 때라 라카룸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누가 한참 있는데 누가 깨워요. 아이 오케이 그러고 깨웠는데 백인이 나를 흔들더라고요. 일어났는데 얼굴이 뭐 아프고 피가 막 이 몸에 입에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직원을 부르니까 직원이 911 불러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911이 너 지금 이번 쇼를 가겠느냐? 아니 안 간다. 혈압 재고 다 했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아무 오케이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내가 이렇게 약했던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얘를 창피한 얘기지만 창피한 게 아니고 진심한 마음이었어요. 누웠는데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막 목을 놓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아프면 어머님이 오잖아요. 제일 먼저. 그땐 그렇게 어머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약간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는 내가 진짜 올바른 생활을 해야겠다.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러다가 나도 미련한 처녀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다. 누구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말이 딱 와서 닿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채소 갖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채소를 집에서 채소밭을 갖고 오신 일이 있어요? 예. 저도 집에 이렇게 크게 갖고 왔었는데 어떤 때 그 물을 그렇게 줬는데도 자라질 않아요. 싱싱하지가 않고. 이상하다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그 주변을 팠더니 딱딱한 거예요, 땅이. 옛날에 그 아주 부슬부슬한 걸 넣었는데 이게 지나면서 딱딱해졌어요. 그때 물을 주니까 물이 쏙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채소가 잘 자라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오랜 세월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이 참 물도 잘 먹는 그런 적이 돼야 되는데 딱딱해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도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으니까 10년, 20년, 30년 되면 그 목사님이 그렇고 이 목사님이 이렇고 그냥 조금만 듣고는 귀를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호미로 찌듯이 우리 마음을 자꾸만 다듬어 봐야 합니다. 인디안에 내려오는 하나의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인디안의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애가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함께 살고 있단다. 근데 그 두 늑대가 매일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으며 싸움을 하지. 하나는 악마 같은 못된 놈으로 분노, 질투, 부정, 미움, 욕심, 교만, 고집, 탐욕이 항상 가지고 있는 놈이란다. 근데 또 한 놈은 한 놈으로 기쁨과 희망과 관대함, 겸손함, 이타적인 사랑, 신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단다. 이 두 마리 늑대는 늘 싸움을 하지. 이 일은 이 할아버지 싸움 마음에도 네 마음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단다. 라고 손주에게 말했더니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내가 먹이를 계속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느 쪽에다가 우리를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욕심, 이기심의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이타심과 겸손의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문 5권 120쪽에는요, 오늘 은밀한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내일은 양심의 항해를 별반 받지 않고 그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또 윌리엄 G. 존슨의 영혼의 닷 같아서라는 책에는 정작 그들의 문제는 피곤에 지쳐 열정이 식은 것에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지쳐 있었고 그리스도인 본연의 의무를 태만히 했고 그들이 믿는 종교의 가치에 의문을 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서 그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교회만 왔다 가서 교회 왔고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를 거야. 절대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너 세상의 모든 것을 좋아했고 이기심도 있었고 욕심도 불평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날을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 신물교회는요,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어둠 속에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 도서로 하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백성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선택했던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어떻게 이거면 꼭 보고 싶은데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이거 참. 그러면 컴퓨터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눈이
좋으시다면 이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이거를 글로 연결할 수 없나요? 이러면 좀 괜찮은가요? 아, 이건 꼭 보셔야 되는데. 테니스 치고 있습니다. That's incredible. Champions find a way, and Roddick, that's one of the greatest points in the history of the U.S. Open. 저는 여기서 치면 이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테니스 US 오픈에서요, 질 것 같은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뛰면서 다 공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내기 위험합니다. 여기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이 Never Give Up. 여러분들 신앙을 기브업하지 말라는, 지금 이렇게 공격이 오지만 이 사람을 힘들면서 쳐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사실 살아면서 옵니다. 세상적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기브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귀하게 얻은 이 구원의 길을 기브업하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